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과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니고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이란 헬라어로는 휘포스타시스인데 이는 밑에라는 휘포와 받침대로 받친다는 시스템이란 두 단어로서 이루어진 복합언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얹어놓는 밑 받침대라는 것입니다. 화병의 꽃이 응답이라면 믿음은 그 화병의 꽃을 얹어놓을 받침대를 만들어 놓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믿음 자체는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밑 받침대가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 위에 얹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그런 고민을 제게 합니다. 믿었다는 것은 응답을 얹어 놓을 받침대가 준비되었다는 것이지 믿음 그 자체로 말미암아 응답이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응답이 올 수 있도록 받침대를 준비해 놓고 만반의 예비를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받침대가 준비되었으면 이제 응답을 얹어 주시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오면 응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말씀 위에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합리적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자꾸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큰 낭패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도 이해가 되지 않지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 문을 헤치고 일어났다는 것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좁은 이성이나 과학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마음의 느낌에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느낌은 항상 변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가슴이 끌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분대로 여러분 사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오늘 기차가 떠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기차가 제 시간에 안 떠납니까? 기분이 나빠도 기차는 떠나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하는데 내 오늘 기분이 탐탁지 않으니 비행기가 안 떠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비행기는 떠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분이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이지 그 기분 때문에 환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마음의 느낌에 서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씀에 쓰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 믿음은 헤엄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불합리한 고로 나는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파스칼 역시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합리적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감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각을 극복하는 것이지 감각에 따라서 믿음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나사로의 무덤가에 갔을 때 이미 오라버니는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죽은지 나흘이고 코로 냄새를 맡아보아도 썩은 냄새가 납니다. 감각에 의지하면 오라버니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각에 의지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믿음이란 감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번연히 보고도 살아날 것을 믿어라.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실 것을 믿어라. 그래서 감각을 극복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감각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좌지우지하면 믿음이 아니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 환경으로 물 위로 걸어갈 처지가 못 됩니다. 캄캄한 밤바다, 그것도 폭풍우가 불어 풍랑이 요란스럽게 일고 있는 바다 위를 그가 걸어갔습니다. 그는 환경을 바라보면 결코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말씀에 서는 것이 믿음이지 환경을 바라보고 좌지우지하면은 결코 믿음에 설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에만 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 어떠한 이성도 감정도 감각도 환경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말씀 하나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나의 어두움에 등이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도 말씀이 나의 가는 등불이 되고 말씀이 나의 의지할 반석이 됩니다. 어떻게 지각이 흔들리고 진동해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말씀에 의지하고 아무리 감각적으로 두려움이 휩싸와도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앞을 봐도 말씀, 뒤로 봐도 말씀, 옆을 봐도 말씀, 위로 봐도 말씀, 밑을 봐도 말씀, 말씀에 완전히 포위되어 말씀을 가슴에 모시고 말씀에 전적으로 목숨을 걸고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는 감각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분이 좋다고 해서 이제는 믿습니다 그러다가 기분이 싹 가라앉으면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형편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이성도 어떠한 감정도 감각도 어떠한 환경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고 죽더라도 죽겠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버리면 내가 버림 당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끌어안고 살겠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깨달을 것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는 것과 믿음을 선택할 때 아는 것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었으니 머리가 다 빠졌죠. 눈이 침침하지요. 허리도 굽지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벌떡 일어나지 않고 꾸물꾸물하고 일어납니다. 앉을 때도 천천히 앉고 일어서는 것도 지팽이를 의지해서 일어서고 그렇게 날쌔게 뛰고 달리던 그가 이제는 천천히 걸어서 갑니다. 무거운 것을 이제는 들고 옮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늙은 것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늙은 할아버지인 것을 자기는 알아요. 모르는 것 아닙니다. 바보 아니니까. 그 안에도 곱디 고운 얼굴에 주름 투성입니다. 그리고 몸에도
뼈에 가죽만 남아 있습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90살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로맨틱한 마음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부흥하고 싶은 생각도 안 생겨요. 곁에 가면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만 납니다. 압니다. 아내가 늙은 것을 번연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지식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건 없어도 말씀에 서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심과 믿음 중에서 의심을 포기하고 단호하게 믿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의심이 생겼습니다. 의심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가 85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중에 불러내어 하늘의 별들을 헤아리게 하시고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들어와서 그만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중동에 저런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의심이 안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는 믿었으나 의심이 그의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손님으로 들어오면 얼마 동안 안방에 있다가 곧 쫓아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었다고 해서 의심이 전혀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들락날락 밀물같이 들어왔다가 썰물같이 쫓겨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같이 살자고 그냥 함께 들어앉으면 안 됩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아이고 나와 함께 살자, 이제는 참 좋은 친구가 되자, 이러면 안 되죠. 의심이 들어오면 의심스럽게 바라보다가 너 아무래도 웃기는 놈 아니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물리치고 믿음을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심이 들었어도 오랫동안 의심하고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야 의심을 쫓아내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어버린 것처럼 의심을 쫓아내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믿음에 섰습니다. 의심과 믿음 가운데 그는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없는 것을 있는 끝까지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살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학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죽어서 이미 피가 썩은 사람을 살려 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벌써 4분 이상 숨이 안 쉬면 뇌세포가 죽어서 살아나도 식물인간이 되는데 죽은 인간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수없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지금 눈에는 안 보여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이 있을 수가 없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가능이 가능이 된다는 것을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고 불가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의 종자들 보고 말하기를 내가 아이와 같이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와 함께 내려오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올라가면서도 죽여서 태워서 번제를 드리더라도 잿더미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도로 살려줄 것을 믿었습니다. 억적 같은 믿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희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이런 이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일구 이언하실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 후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했었으니 이삭을 제물로 들여놓아도 이삭은 잿더미 속에서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습니까? 죽여서 태워서 제물로 드려도 잿더미 속에서 이삭을 도로 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로 22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가 85세에 아들을 얻겠다고 약속을 받은 이후에 기나긴 25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다. 내 나이 100살이 되고 아내가 90살이 되어도 자식은 준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삶의 가장 큰 자산도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장사를 해도 신뢰를 가져야 장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무역을 해도 신뢰를 해야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서대문에 있을 때 처음 우리 한국의 무역이 인삼으로 무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인삼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 인삼을 수출해서 꽤 재미를 보았는데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인삼을 파는데 좋은 인삼은 위에서 사금고 밑에는 못된 인삼을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인삼이 잘 팔리니까 인삼을 속여서 수출하고 그 다음에는 클레임이 걸려서 전 물량을 다 물어주는 어려운 일을 당했고 그 이후에 신뢰를 얻으니까 다시는 인삼 주문이 안 들어와서 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은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이 콩으로 메주를 쏜다 해도 안 믿지 않아요. 신뢰가 크나큰 자산인 것입니다. 사람도 하물며 신뢰를 배반하면 못 쓸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신뢰를 배반하면 우주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러쿵 저러쿵 변합니다만 하나님은 변치 않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변개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천당 갈 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대와 기다림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여러분,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는 자식이 없이 사라와 둘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시험이 들어와서 조금씩 의심이 들어왔을 때도 있지만은 곧장 회개하고 하루 이틀 동안인 25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100살의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만 오래 기다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머슴살이 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은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종살이를 했고 3년 동안 감옥살이 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다린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랄 수가 없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을 쭉 내밀고 바라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7절에 이스라엘아 야훼를 바랄지어다. 야훼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바라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정말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이 육자회담에 출석해서 미사일이나 원자탄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목을 뻗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제깍제깍 일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세상 일은 기다린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가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조급해서 그만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천사가 데리고
안 내려가는데 어떤 방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포장한 소포가 많이 있더랍니다. 웬 소포가 이렇게 많습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천사들이 응답의 소포를 들고 가니까 이미 이사를 갚고 없더라. 낙심을 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포를 도로 가지고 와서 지금 창고에 쌓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는 이미 믿음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배달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상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믿음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는데 왜 응답 안 옵니까? 그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믿었는데 왜 병이 안 나아요? 내가 11주도 드리고 성수주의라고 믿었는데 왜 당장 복이 안 임하요? 내가 믿음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구원을 안 줘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안 보이는 집의 기초와 같습니다. 기초가 완성되어야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기초를 완성해 놓은 것입니다. 집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그 찬송에도 곡조 틀렸지만은 입은 내가 열어놓고 있어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는 것입니다. 입이 응답이 아닙니다. 입은 내가 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을 열었는데 왜 안 채워집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채우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밀어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자꾸만 마음의 느낌이나 육체적인 감각이나 환경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병든 사람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병이 안 낫습니다. 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내 병은 안 나았다.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신다. 나는 이 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기록하였으되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말씀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막 들어차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없이는 안 돼요. 이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겐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이 둥지를 트도록 내버려 놓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밀어내어서 대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전쟁이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야 돼요. 사람들은 많은 시간 동안 부정적인 생각이 쳐들어오면 그걸 내버려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부정적 생각을 통해서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가져오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안 돼요. 그러면 점점 파괴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다면 곧장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나니라. 침노하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말씀으로 싸우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끌어안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기대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는 늘 바라보고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꾸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형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꿈을 꾸어보고 이해합니다. 나무,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뭘 생각합니까?
소나무, 밤나무, 가시나무, 온갖 나무를 생각하고 나무, 바위 그러면 돌멩이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시냇물 그러면 내가 시골에 자랄 때 졸졸졸 흐르던 시냇물, 안 그러면 한강물을 생각하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 하면 별들이 있는 저 하늘. 사람은 상상을 통해서 이해를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언제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말을 쓰려고 죽을 애를 씁니다. 내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상상을 하거든요. 상상을 해야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해야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사용하면 성도들은 이해를 못하고 저 무슨 말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지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을 상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든 모르든 무슨 말을 들으면 곧장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입니다. 옷이라 하면 옛날 한국 옷이냐 현대 옷이냐 확실히 모르지요. 옷을 한복을 입었다 하면 한복을 상상하고, 양복을 입었다면 양복을 상상하고, 미니스커트를 입었다면 미니스커트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상상으로서 자기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상상하고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상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더러움에 실선하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상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고침을 받아서 활발하게 된 모습을 꿈꾸고 상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연보도 많이 하고 이웃의 구제도 많이 하고 풍족하게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천당에 올라가는 것을 머릿속에 상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상상해서 자기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믿음의 구석에서는 삶을 살려면 언제나 긍정적인 꿈을 꾸고 상상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뿐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아브라함이 꿈꾸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상상하게 만들어줬죠. 85살 되는 아브라함을 밤중에 불러내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상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한없이 헤아리다 나니까 하나님이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이제는 눈만 감으면 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별들을 상상하고 별들을 꿈꾸면서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상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것을 상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되는 것을 상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상상하고 꿈꾸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상상하고 꿈꿀 수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꾸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안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신이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머리를 못으로 박아서 장대에 높이 달고 저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고침을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 머리에 못이 박혀서 매달려 있는 불뱀을 바라보았었습니다. 불뱀이 이미 심판을 받아 머리에 못이 박혀 장대에 매달렸으니 불뱀은 패배했다. 우리는 저 불뱀을 바라봄으로 이미 승리했다. 그것을 확실히 바라보고 꿈꾸고 승리했다는 것을 알자마자 모든 독은 해소되고 고침을 받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예수가 그냥 매달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상상을 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짐을 짊어졌으니 나는 죄짐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상상하고, 내가 세속과 마귀에 묶였는데 그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졌었으니 세속과 마귀의 짐이 풀려난 것을 상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내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니 병과 연약의 짐이 풀린 것을 상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저주를 다 짊어지고 올라가셨으니 내 저주가 벗어진 것을 상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부활성천한 예수님 따라 나도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상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사람이 된 것을 상상하고 꿈꾸고 그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바라보모의 법칙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2장 28절에 주 야훼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드리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고 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항상 마음속에 꿈꾸고 상상하는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단호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믿기로 결단을 내리고 이제는 믿음으로서 살든지 죽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믿고 죽어도 믿는다. 흥해도 믿고 망해도 믿는다. 성해도 믿고 그리고 패해도 믿는다. 나는 어떻게 되어도 믿음으로 인생을 종결짓겠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썰물처럼 밀물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도와주려고 했다가 안 도와주려고 했다, 도와주려고 했다가 안 도와주려고 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떠한 형편이 되어도 믿는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그 어려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의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자식이 다 비명횡사하고 온몸에 병들어 가지고서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의지하던 아내조차 욕하고 떠나가고 친구들조차 와서 전부 너가 죄지어서 그렇다고 그를 손가락질하고 절대 절망에 처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이 마귀가 절대로 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해보라고 했는데 욥은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나중에 모년에 하나님은 욥을 배로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단호한 믿음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입술로 시인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나니라.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힘에 달렸나니.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산들어 떨리어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여기에 많이 실수합니다. 생각은 올바르게 긍정적으로 하고 꿈도 꾸고 믿기로 결단했으면서 그다음 말은 언제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면 너무나 환경이 부정적이고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묻거든. 믿음의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나가면 기분이 좀 어때요? 사실은 기분이 안 좋거든. 그러나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고 기분이 아직 별로 좋지 않아요. 요사이 어떻게 잘 삽니까? 주님이 나의 축복이 되었으니 잘 삽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인데 경기가 나빠가지고서 살기가 힘들어요. 행복합니까? 이거 성경에는 행복하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집안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말로서 자꾸 부인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질병인 것입니다. 생각은 말씀으로 긍정적으로 하고 꿈도 바라보모의 법칙으로 올바르게 꿈을 꾸고 마음에 믿기로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도 말로서 다 부인해버리고 말로서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다 했으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 할 때 마지막에 이름을 바꾸어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 사라 많은 자식의 여주로 이름을 바꾸은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부부간에 서로 부를 때 이름을 많이 부르죠. 여러분,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사람이 날 보고 용기가 했다가는 벼락이 떨어질 겁니다. 여보라 그지 용기라고 말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꼭 자기 남편의 이름을 부릅니다. 남편도 아내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루 종일
서로 같이 지니까 이름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식사하십시오, 옷 갈아입으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손님 왔습니다 할 때마다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여, 많은 자식의 어미여,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습니다. 자식이 흔적도 그림자도 없는데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늘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입술의 말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말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이 긍정적이 되었으면, 꿈을 가졌으면, 믿음을 가졌으면 그것을 말로서 표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플러스 효과와 마이너스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플러스 효과를 자꾸 보태놓으면 나중에 큰 축복이 되어서 눈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효과를 자꾸 받으면 산사태처럼 파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플러스 효과가 뭡니까?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할 때마다 플러스 효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없는 것조차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면 플러스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면 건강할 수 있는 플러스 효과가 오고, 물질에 대한 감사를 하면 물질로 축복받을 플러스 효과가 오고, 평화에 대한 감사를 하면 평화가 올 수 있는 플러스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플러스 효과는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쌓아놓으면 그것이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마이너스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것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만 찾고 있는 것 가지고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늘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마이너스 효과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마이너스 효과가 자꾸 쌓이면 나중에 산사태같이 무너지면 파멸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항상 플러스 효과인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플러스 표현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항상 플러스 효과를 발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되겠다고 늘 말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실천은 안 합니다. 실천은 늘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수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중에 수표를 바꿀 때 플러스 효과와 마이너스 효과를 가지고서 가감으로 바꾼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와 찬송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표에 점점 액수가 하나님이 높게 기록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사람은 점점 마이너스 되어 나중에 수표가 효과가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심하고 우리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고 없는 것이라도 있을 것을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면서 마이너스 효과를 쌓아 올렸었습니다. 늘 원망 불평 탄식을 해서 그것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파멸의 사태가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로 쫓겨나가 40년 동안 방황하며 다 죽을 수밖에 없은 것입니다. 마이너스 효과를 여러분 생애 속에 세워놓지 마십시오. 언제나 플러스 효과인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으며 골로새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조그만 감사가 아니라 아예 넘치도록 감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바라보고 결단하고 믿고 하나님께 플러스 효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면 이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밑받침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날뛰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농사가 씨앗을 뿌려놓고 오래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믿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의 기초가 이루어졌으면 그 위에 집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았을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응답이 되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영웅이 되는 것은 남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1분 더 참는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희극 작가인 F. 라블레 역시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은 돌아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었으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를 끝까지 하십니다. 떨어지면 낙동강, 떨어지면 낙동강 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48년간 목회하면서 수많은 기다림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지쳐서 못 기다리겠습니다. 이제는 절망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언제나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아유 주님 좀 일찌감치 오시지 그래요. 이렇게 사람을 애타게 하시다가 응답을 하십니까? 그래도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셔요. 언제나 기다리는 것을 연습시켜 줍니다. 아예 마지막 벼랑에 가서 떨어질 순간까지 기다리면 그때 주님께서 언제나 손 내밀어서 붙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 성경에도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이야, 참 얼마나 오래 기다렸기에 시편 기자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 찬송하면서 기다리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 그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안 되죠. 그 믿음으로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오래오래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시는 기한과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하나님께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몸짓고 피 흘려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 아버지 하나님 믿음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니라 믿고 나면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완성됐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받침대로 그 위에 응답의 화분을 올려주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바라보며 법칙으로 감사하고 찬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한 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살아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독수리나 곰을 박자로 만들어 전시해 놓은 것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박제된 독수리나 곰은 살아있는 때와 똑같습니다. 독수리는 눈이 반짝반짝하고 곰은 발톱을 내고 지금 알아도 뛰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죽었고 생명이 없어 자유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박제된 믿음은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식은 잘 행하되 생명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신앙이 아니면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굶주려 죽을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그들은 박제된 신앙을 가졌지 살아있는 순종하는 믿음을 안 가졌습니다. 오직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만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곳에 보냄을 받아서 기적을 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한 사람도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지 못했으나 이방 나라 수리아의 대장 나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회당의 사람들은 너무나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언덕에 밀러 죽이려고 했으나 주님께서 피해서 나가셨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에게는 안 가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극심하여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심판을 보낸 것입니다. 그때 온 천하가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시돈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돈 땅에도 역시 이방 땅이지만은 가뭄이 와서 수많은 사람이 굶주려서 절망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시돈 땅 성문 곁에 가니까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뭘 하느냐? 나무를 주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나누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가만히 보고 글쎄 그거는 그렇게 하기도 좋겠지만은 가서 물 한 사발을 내게 갖다 주시오. 나는 엘리야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나무 잎사귀 나무를 줍다 말고 물을 길러러 가는데 조금 기다리세요. 물만 가져오지 말고 빵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져오시오.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습니다. 마지막 빵 하나 만들어서 자기와 자식하고 나누어 먹겠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서 빵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오라니 어떻게 된 일인 것입니까? 망연자실하여 쳐다보니까 엘리야가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가뭄이 지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사렙다의 과부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렙다의 과부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너무나 어려운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아들은 떡을 달라고 몸부림치고 우는데
물 한 사발도 구하기 힘든데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오라니 이 일이 웬일입니까? 과부는 어찌할지 몰라서 당황했으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었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으므로 말씀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자기가 선택할 것인데 사렙다의 과부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은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사렙다의 과부는 이방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는 가서 물 한 사발과 빵을 만들어서 가져오는데 어린 아들이 따라오면서 떡을 달라고 몸부림치고 웁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뿌리치고 물 한 사발과 떡을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엘리야가 받아서 도로 돌려줄 것 같이 생각했는데 그 과부와 어린아이가 보는 앞에서 엘리야는 그 떡을 혼자서 다 먹고 그 물 한 사발을 다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야박하게 보이죠. 너무나 사랑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과부의 신앙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정말 벽척간도에서 진일보로 한 발자국 벼랑에서 믿음의 발을 내딛느냐 안 딛느냐 보시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과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과부가 밀가루통에 가보니까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흘러나와서 그 가뭄이 다 지날 때까지 과부와 그 어린아이와 엘리야가 한 집에 살면서 배고프지 않고 넉넉히 먹고 가뭄을 이길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실천하는 믿음에 대해서 기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란 쉽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커스가 외주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 보셨죠? 미국의 유명한 블론딘이라는 줄타기 서커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야가라 폭포를 미국과 카나다에 걸쳐서 줄을 걸쳐놓고 장대를 들고 지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 조그마한 손수레를 허리에 걸고 그 줄을 타고서 건너왔습니다. 밑에는 천길만길 폭포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찔합니다. 카나다 편에서나 미국 편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그가 미국 편에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수레에 내가 사람을 태워서 이 줄을 타고 카나다 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두 다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 장원한 사람 여기 수레에 타십시오. 한 사람도 안 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벼랑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믿음인데 모두 다 이 사람이 손수레에 사람을 싣고 그 외주를 타고 나야가 폭포를 건너갈 것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수레 자원에서 올라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믿음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렙다의 과부가 엘리야에게 물 한 그릇과 빵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 우리가 읽을 때 마음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그것 뭐 내라도 물 달라면 물 주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빵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 당연한 이치지 뭐 그 어려울 거 있느냐. 그러나 실제는 너무나 배가 고프고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과부 혼자도 아닌 아들조차 달려서 떡을 달라고 우는데 엘리야가 와서 물 한 그릇과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먼저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면 가뭄이 끝날까지 밀가루통에 미리 가루가 흘러나오고 기름병에 기름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믿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직접 여러분 집에 와서 달라면 나는 달라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렙다의 과부가 엘리야 보고 당신이나 잘 먹고 잘 사십시오. 나는 이 떡을 만들어서 당신에게 줄 수 없어. 떡을 먹고 아들과 나는 마지막 죽겠소. 그렇게 했으면 그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 사렙다의 과부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대접하고 그 다음 살겠다.
살아도 하나님 먼저, 죽어도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실천한 결과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굉장히 많았으나 아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적을 일어날 것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수리아의 대장군 나아만은 위대한 장군이었으나 그 옷 속으로는 몸이 문드러지고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면적으로 화려하나 내적으로는 썩어져가는 문둥병 환자였었습니다. 절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수리아 군인들이 국경에 나가서 이스라엘 처녀 한 사람을 잡아와서 그 집에 도우미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처녀가 그 주인의 비참함을 보고 주모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의 엘리사에게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고쳐주었을 것입니다. 도우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도우미의 말을 듣고 주모가 나만에게 말을 하니 나만이 귀가 번쩍했습니다. 그가 임금님에게 가서 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어서 문둥병을 고친다고 하니 나에게 말미를 주어서 이스라엘에 가서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오겠습니다. 편지 하나 써주십시오. 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 부하를 보내니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서 이 대장군 시리아의 대장군 나아만이 수레를 타고 군인들을 거느리고 보무당당하게 이스라엘로 갔었습니다. 조그마한 소녀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은 실제 당해보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원수의 나라인 것입니다. 가서 체포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과연 엘리사가 문둥병을 고칠지 안 고칠지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의 말을 듣고 믿고서 실천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와 같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모험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생사를 걸어놓은 모험인 것입니다. 천길만길 벼랑에 믿음으로 한 발자국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내니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옷을 찢고 고함을 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인가 문둥병을 고치게. 시리아 왕이 시비를 걸어서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그를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엘리사에게 보내니까 보무당당하게 군인들을 끌고 나팔을 불고 엘리사 집에 가니까 조그마한 초막에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그 좋은 개아시가 허리가 꼬부장하게 나와서 굽신굽신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말씀하기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합니다.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시리아의 참모 총장인데 대장군인데 주인이 나오지 않고 종이 나와서 허리를 굽신거리고 요단강에 물로 7번 목욕을 하라.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손을 들어 내 당체에 흔들고 기도를 해서 고쳐줄 줄 아는데 이렇게 모욕을 줄 수가 있느냐. 모욕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리아의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이 얼마나 맑고 좋으냐. 목욕해서 나을 바에야 그곳에 가서 내 목욕하지. 분을 내고 돌아서니까 그 종자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대장군이여 노하지 마소서.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것 아닙니까? 요단강에 물로서 목욕하라는데 못할 것 뭐 있겠습니까? 하십시오. 믿음은 동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대로 돌아갈 뻔당했는데 자기의 보좌관들이 간청하는 바람에 그는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흙물이 쫙 솟아오르는 곳에 그는 사성장군의 옷을 입고 퐁당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제 밖에서 헤아립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여전히 문둥이입니다. 7번째 올라오니까 문둥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나만 장군도 이 어린 이스라엘 소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까지 나와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제된 믿음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식은 다 가지고 있어도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믿습니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절망 상황에 처해 보면 자기의 몸을 날려 주님을 믿고 맡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벼랑 끝에 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할 곳은 다 의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제된 신앙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 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 벼랑 끝에 서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행객들이 배에서 부산에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귀부인이 발을 잘못 디뎌서 그만 배에서 물로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원을 보고 빨리 건져라 합니다. 선원이 가만히 내려다보고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물에 푹 잠겼다가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또 두 번째 푹 잠겼다가 또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물에 푹 빠지면서 그만 가라앉습니다. 그러자 손살같이 이 선원이 뛰어들어가서 완전히 기가 빠지고 기절한 이 여인을 끌어안고 나와가지고서 인공호흡을 시켜서 살려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원을 보고 고함을 쳤습니다. 무슨 악취미냐? 물에서 부둥칠 때 건져내지 기절할 때까지 왜 기다리느냐? 그런 악취미가 어디 있느냐? 그때 그 선원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아 쥡니다. 물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들어가면 그가 살아있을 때는 내 몸을 휘어 감으면 나도 같이 빠져 죽습니다. 절대 헤엄 못 칩니다. 그가 기운이 다 빠지고 기진맥진했을 때 내 손에 자기를 맡길 때 내가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여러분이 살겠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이 내려오면 하나님도 붙잡혀서 꼼짝을 못합니다. 기진맥진해서 하나님 손에 맡길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다 해보고 노력을 다 해보고 이제는 할 수 없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기진맥진하고 주여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 내어 맡기면 그때야 주님께서 와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49년의 목회 생활 가운데 수많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합니다.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다하고 나중에 아무리 해도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을 때 천부여지없어 주님께 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 꼭 그때 와서 주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에 주님 취미가 너무하십니다. 왜 떨어지면 낙동강 떨어지면 낙동강까지 기다립니까? 낙동강까지 오기 전에 좀 건져주시지.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려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의지하느냐를 테스트 해보시고 난 다음에 전적으로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능력과 본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쌓이면 우리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내어 맡겨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점점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렙다의 과부가 죽음이냐 삶이냐의 기로에 섰을 때 주님께 내어 맡긴 것입니다. 수리아의 대장군 나만이 자기의 인격이 달려있고 명예가 달려있고 수리아의 명예가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믿고서 찾아온 것은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벼랑에 처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까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벼랑에 서기 전에 주님을 믿을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것은 노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초심자는 어찌할 수 없이 벌거벗어야 하나님 못 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벌거벗기 전에는 자기가 금부를 가지고라도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지 반신반의하는 자는
주님께서 돌봐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사렙다의 과부가 뭘 믿고 자기의 마지막 물 한 그릇과 떡 한 조각을 엘리야에게 내놓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야훼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그렇게 하면 이 가뭄이 지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장군 나만도 자기 집에 있는 이스라엘 여종의 입을 통해서 엘리사 앞에 서면 병이 낫는다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이 믿는다는 것은 감적이요, 감각이요, 감정이요, 인간의 지혜요, 지식이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이 내 생각과 내 감각으로 믿는다는 것은 엉터리인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고 만져지는 것이 없고 내 마음이 아무리 차고 냉정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 서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려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고통을 당할 때 아무리 믿으려고 발부둥쳐도 믿음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회에 나가고 예배에 나오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달라고 간구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말씀을 찾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은 말씀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을 뒤흔든 위대한 설교자 무디는 그드남 후에 깊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했으니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겠다고 세상에 나와서 한 달이 지나자 그만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 되겠구나. 위대한 주의 종들이 부흥에 이곳저곳 찾아가면서 부흥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흥에서 은혜를 받으면 이제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지라 생각했는데 부흥의 은혜 받고 얼마 세월이 지나가지 않으니까 또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는 탄식했습니다. 나는 화인 맞았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이 버렸는가 보다. 믿기는 믿었는데 믿음을 계속할 수 없으니 어떻게 되겠는가 탄식했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을 읽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가슴을 탁 쳤습니다. 아, 내가 은혜만 찾았지 말씀을 찾지 않았구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무디 목사님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더불어서 하니까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만세반석에 섰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나의 사랑하는 고 신영균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연락을 했어요. 조 목사 빨리 오너라. 날 좀 만나자. 만나니까 나하고 자네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래요. 자네는 40일 금식 기도 안 했지만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나는 성결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이제는 세상과 완전히 끊었다. 그러므로 나 근처도 오지 마라. 너는 세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며칠 가는가 한번 보자. 그러니까 며칠 동안은 정말 거룩하고 신령하게 지나더니만 한 달쯤 지나고 난 다음 날 보고 하는 말이 조 목사 날 좀 만나자. 오니까 나 효과 다 떨어져 버렸어. 한 달 동안 신령하더니만 이제는 온 세상이 다 내 속에 들어오고 나도 세상에 들어오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보시오, 당신 40일 금식 기도한 것이나 40일 금식 기도 안 한 사람이나 별 차이 없지 않소. 문제는 말씀에 있는 거요. 40일 금식 기도한 거 좋아요. 그러나 말씀에 써야 되고 금식 기도 못했어도 말씀에 써야 되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잡히면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 7,0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주옥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씀에 서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늘 중간에 서서 이래저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으려면 안 믿고, 믿으려면 믿고, 뜨거우면 뜨고, 차면 차고 확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가에 갔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무덤 문을 옮겨 놓아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서 마르다야 마리아야, 광신자가 되지 마라. 너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덤 문을 옮겨 놓다니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마르다가 울상이 되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주여, 우리 오라버니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결단을 못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굴을 붉히고 주먹을 불끈쥐고 고함을 쳤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네게 말하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믿음이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생각하니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려니 그 주위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를 광신자라고 비웃을 것이다. 어찌할 것이냐? 타협할 것이냐? 결단을 내릴 것이냐? 그는 마리아와 함께 결단을 내렸습니다. 욕을 먹든 미쳤다고 하든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래서 두 처녀가 돌문에 매달렸습니다. 큰 돌이라 움직이지 않아요. 그가 돌을 움직이려고 매달리가 발톱이 떨어져 나가고 몸이 찢기고 피가 흐르고 그래도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예수님도 안 도와주고 유대인들도 안 도와줍니다. 왜냐? 믿음은 우리가 행동하는 결단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으면 끝까지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결단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서 믿음을 실천할 때까지 안 도와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숨어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린애기를 가진 부인이 동네에 가서 내 아기를 동리에 보직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아기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직 몰라요. 내 뱃속에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낳거들랑 오십시오. 아니 내 뱃속에 있는데요. 그러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낳거들랑 아들인지 딸인지 이름 지어서 오십시오. 그럴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보여줘. 뱃속에 있습니다. 그건 나는 못 믿어. 내놓아. 행동으로 내놓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보여다오.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로 진을 쳐서 예수님 앞에 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중풍병 환자가 친구들에게 이에서 들끝에 들려왔으나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으므로 집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침대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나무 집 지붕을 뚫고 침대를 내려놓을 때는 얼마나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집을 통째로 헐었으니까 집값을 지불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계셨습니다. 먼지가 쏟아지고 매로서 지붕을 때리는 쿵쿵 소리가 나도 주님은 꾸짖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함을 쳤습니다. 왜 나무 집을 허느냐? 왜 매로 때리느냐? 이 먼지를 왜 날리느냐? 그만두라고 고함을 쳐도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침대가 줄에 달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왔을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끝까지 참아 보시고 난 다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침상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기적이 일어나고 말한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는 힘을 다해서 초죽음이 될 때까지 돌을 흔들어서 옮겨 놓으니까 썩은 냄새가 확 무덤에서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덤 안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위를 동긴 채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면 주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타협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언제나 기대하고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적이 없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적인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기적이고,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 받은 것이 기적이고, 주님의 일생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렇게 한 일절 모든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기적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적을 빼놓으면 끝장과 끝장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현대주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에 교인이 출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펼쳐놓고 이것은 이야기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것은 이스라엘인이 지은 시다, 이것은 소설이다, 이것은 전해온 이야기다. 그럴 때마다 성경을 찍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년을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성경 깝대기 만들고 목사님께 나서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아니 당신같이 착한 교인이 왜 떠납니까? 1년 동안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모두 다 성경은 소설이고 이야기고 신하고 지어낸 말이고 하나도 믿을 것이 없으므로 다 찢어보니까 그 짝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을 제껴버리면 그 짝만 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모두 다 기적의 이야기요,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믿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 기적인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 기적인 것입니다. 병 낫는 것 기적인 것입니다.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 기적인 것입니다. 죽어 천당 가는 것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신앙생활에 적은 기적이나 큰 기적이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바에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는 것은 일본의 우찌미라 간조 신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만일 기적을 제외한다면 성경은 표지 2장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면 정면에 이런 구호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가족들이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병 낫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망한 사업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동일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히 종교적이었으나 죽은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지식을 알고 의식은 집행하나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때 가뭄이 와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어도 치유받을 것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없는 종교는 의식에 묶인 죽은 박제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어떤 믿음이 있든지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다 갔다 했는지 그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면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여다오. 주여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보여다오. 어떻게 보여줍니까? 내 가족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라. 네가 구원은 내가 하지만 데리고 나오는 것은 네가 해야 되는 것인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헌물을 심어라. 그러면 축복은 내가 한다. 그러지 말고 복부터 먼저 주세요. 안 보여주는 믿음에 내가 기적을 행할 수가 없나니라.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의 무덤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러면 내가 기적을 행하마. 여러분은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해서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있어서 믿음을 실천하지 않고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머뭇거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확실히 하기라고 합니다. 차면 차고 더우면 더우라. 미지근하면 뱉어버리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렙다의 과부처럼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굶어 죽을지라도 믿어보자. 수리아의 대장은 나만처럼 명예와 권세를 다 잃어버릴지라도 이스라엘 적부의 나라에 가서 엘리사에게 몸을 맡겨보자.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오늘날 또 주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역사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박제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을 집행해도 마음속에 감추어놓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적게 실천하면 적게 기적을 체험하고 많이 실천하면 많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또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에 서서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믿음을 실천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가짜 신자 되지 말고 진짜 신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바라보는 신자 되지 말고 행동하는 신자 되게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믿음 속에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믿음만 가지고 살아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나 막상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사는지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바울 선생이 믿음에 대한 법칙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바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원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소원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도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하고 싶은 간절한 갈구가 있어야 믿음이 생겨나지, 소원이 없는데 믿음이 생겨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을 위해서 우물을 파는 것이고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밥을 짓듯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고 간절히 소원한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소원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펴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나의 기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두 아내를 거느리고 계시는데 한나는 먼저 처음 아내고 둘째 아내는 번한내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버넷나는 아들을 쑥쑥 낳으니까 버넷나가 한나를 조롱하고 시기하고 못살게 그러므로 한나가 죽을 징이었습니다. 매년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제사를 드리는데 한나는 울고 먹지도 아니하고 성전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너무나 절박한 간절한 소원의 기도에 한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시겠나이다. 얼마나 소원했기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문 곁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이 취한 줄 알았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해서 나중에는
고함쳐 기도하던 기도도 그치고 입술만 들썩들썩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술이 취해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부르짖느뇨? 술을 끊어라. 그러니까 한나가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에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증거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착잡하고 불안하고 잡히지 아니하면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일어난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처럼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요동치고 파도치다가 조용해지면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게 하시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함을 치고 부르셔도 마음의 평안이 점령하지 못하면 아직 응답이 오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일어나 가라 내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하는데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왔기 때문에 눈물을 닦고 슬픔을 거치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년 만에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과부의 호소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과부가 억울한 누명을 덮었었습니다. 옛날 과부는 사회에서 매장되고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남편을 잃으면 가족들이 다 버림을 당하고 사회가 등한시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누가 돌봐줍니까? 재판관이 가는데 그 재판관은 또한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돈도 백도 능력도 없는 과부의 호소를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리며 간구한 것입니다.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밤 나들을 가리지 않고 재판장의 집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도록 중지하지 않냐고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줄기차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한 이 재판관도 너무나 괴롭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과부가 자주 와서 나를 괴롭히니 내가 괴로움 당치 않기 위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한이 서려서 원한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과부처럼 핏눈물을 품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쑥 기도하다가 마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해야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지 간절하지 못하면 안 돼요. 저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기도를 받는 사람이 나와 함께 마음을 바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저희 기도와 그분의 기도가 합쳐서 응답이 반드시 오는 것인데 아주 공경에 처했으면서도 기도를 해주면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물에 빠진 진주를 찾는 동화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진주를 떨어뜨렸습니다. 해변에 도착하자 당장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고 물을 퍼고 있습니다. 자라 한 마리가 기어 나와서 당신 뭘 하는 거요? 바닷물을 펀다. 왜요? 진주를 찾으려고 한다. 언제까지 퍼겠어요? 바닷물을 다 마르게 할 때까지 퍼겠다.
자라가 놀라서 물속으로 돌아가서 진주를 차서 입에 물고 나왔습니다. 내버려두었다가는 자기가 죽겠으니까 바닷물이 다 없어지면, 말도 안 되는 예화지만은, 그러나 진주를 찾기 위해서 바닷물을 다 퍼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빠진 진주를 찾을 수가 있었다는 예화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결단도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한나가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할 때 제사장은 그녀가 술이 취한 줄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믿음은 불의한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과부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람 다음에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소원은 백일몽이나 망상이 되지만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소원은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자리에 엎드려서 발 꼬아놓고 팔로서 머리 벽이 하고 난 다음, 나도 고랫돈 같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양귀비 같은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백일몽입니다. 그런 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져오는 꿈이라는 것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꿈을 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꿈은 구체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는데, 백성만 아니라 개인도 꿈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꿈을 마음속에 품고서 기도해야지, 꿈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어린애기를 가져야 애기 낳고 기를 준비를 할 수 있지, 애기도 안 가졌는데 애기 낳을 준비를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꿈을 잉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꿈이 들어와서 점령해서 자나 깨나 꿈을 바라보고 꿈이 마음을 점령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원이 구체화되어서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구체적으로 꿈을 그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원하면 남편이 나와 함께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꿈꾸어보고 그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주를 잘 믿게 되기를 원하면 항상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을 그려보고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를 원하면 그 집을 항상 마음속에 꿈꾸어보고 그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요. 막연한 구름 위에 뜬 꿈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집을 그려보고 그 장소를 생각해보고 마음속에 새겨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적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 적을 때는 구체적이 되지 않지만 실제로 종이에다가 연필을 가지고 적기 시작하면 굉장히 구체적인 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향한 소원을 마음속에 꿈꿀 때 반드시 종이에 연필로 적으십시오. 1. 무엇을 원한다. 2. 무엇을 원한다. 3. 무엇을 원한다. 종이에 적어놓고 그것을 여러분 책상이나 경대 앞에 붙여놓고 늘 보고 읽고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적는 것만큼 큰 힘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백일몽을 꿀 때가 많습니다. 헛된 일인 것입니다. 꿈은 반드시 구체적이 되어야 되고 마음에 분명히 보아야 되고 종이에 적어서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죠.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분명히 그려보고 새기고 종이에다가 연필로 그려보고 적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확실한 꿈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벽에다가 붙여놓고 경대 앞에 붙여놓고 부엌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내가 자주 보는 곳에 얼굴을 마주치는 곳에 붙여놓고 그것을 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창세기 13절 14절로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 그냥 주시면 주시지 바라보기는 뭘 바라보라 합니까? 그러나 아니다. 바라보아야 너가 꿈을 가질 수가 있다. 꿈이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85세에 자식이 없어 탄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자식을 준 것이 아니라 밤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별들을 헤아려 보라. 별들을 헤아려 보라. 내가 보이는 별들처럼 많은 자식을 내게 주겠다. 먼저 바라보아야 그 다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 성장 강의를 할 때 목사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먼저 내가 교회 성장을 하기를 간절히 사원하고 뜨거운 소원이 있어서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분명히 교회를 목표로 세우고 바라보아야 된다. 내가 세울 교회를 마음속에 꿈꾸어보고 종이 위에 그려놓고 그것을 벽에 붙이고 바라봐야 된다. 아침 저녁으로 내 교회를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봐야 된다.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데, 바라보기만 하면 그 다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믿음이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마음의 뜨거운 소원의 바탕 위에서 마음의 아름다운 확실한 목표와 꿈을 이룰 때, 그 꿈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1903년 미국을 한 형제는 하늘을 날겠다는 꿈을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들은 자전거를 고치는 점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그들은 꿈을 꾸었었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꿈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는 하늘로 날지 못한다는 물리학의 정의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 무식하기 짝이 없다, 공부를 안 해서 물리학의 법칙도 모른다,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날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열심으로 꿈을 꾸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나르는 비행터를 만들었고, 그것이 오늘날 보잉 747이 되어서 태평양과 태서양을 수백 명을 태우고 날아갔다 날아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세 형제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인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는 학교 수업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가 바라볼 때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말이 끌지 않고 자기 힘으로 가는 수레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꿈꾸었습니다. 그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집 뒷뜰에서 뚱땅거리고 망치를 때리고 야단법석을 해서 부인이 항상 걱정을 했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동차, 자기 스스로 달리는 차를 만들겠다고. 애를 쓴 결과에 그 꿈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원조인 T4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는 꿈꾸는 사람에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편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없는 것이 있어진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소원하고 바라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없는 것이 그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간절히 소원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뜨겁게 소원하고 바라보는 사람에 의해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운명적으로 미래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주팔자로 만들어지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점쟁이들 사주팔자로인데 왜 지 팔자는 안 봅니까? 자기 팔자 잘 보면 자기가 잘 살지, 왜 나무 팔자 보는데 자기는 쪼그라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그 엉터리 같은 데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소원하고 바라보고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명년에 원하십니까? 금년에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보고 소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는 사람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마음을 그냥 비워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려놓지 않고 비워놓으면 마음의 황무지가 되지 않습니까? 항상 마음속에 꿈이 가득하고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열정으로 기도하고 바라보고 소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남자가 자녀와 동네 놀이터를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터는 잘 꾸며지지 않아서 누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좀 더 즐겁고 기쁘게 놀 수 있는 근사한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과학과 자연이 어우러진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꿈을 바라보고 늘 소원했습니다. 그것이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로스앤젤레스 교회에 만들어진 공원이 바로 유명한 디즈니랜드인 것입니다. 이 꿈을 꾸었던 사람이 월트 디즈니인 것입니다. 이후 그는 이러한 공원을 온 세계 어린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올랜도에 만들어진 월트 디즈니 월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월트 디즈니는 월트 디즈니 월드가 완성되기 전에 죽고 말은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 월드가 완성되어 오픈한 날 사회의 각계 인사들이 와서 축하식을 하는데, 한 인사가 나와 축사를 하면서 이처럼 거대한 꿈을 일군 당사자인 월트 디즈니가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서 오늘 이 결과를 못 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장례가 숙연해지는데, 그때 월드 디즈니의 미망인인 디즈니 여사가 단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까 축사 중에 하신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오늘 이 자리에는 없지만 이미 월트 디즈니 월드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평소 마음속에 늘 월트 디즈니 월드가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월트 디즈니가 만든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직 생기기 전에 마음에 늘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그 소원이 믿음으로 역사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꿈을 품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을 가지고 그냥 백일몽만 꾸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원하는 꿈이란 이처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 그 자체는 응답이 아닙니다. 나는 믿었는데 왜 안 이루어지노?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나는 믿었는데 왜 병이 안 낫느냐? 믿었는데 왜 축복을 못 받느냐? 믿었는데 왜 가족들이 아직 예수교로 나오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이란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실상이라는 헬라어는 휘포스타시스로서, 그런 휘포라는 말과 히스테미라는 말이 보태어져 된 것인데, 휘포는 밑이고 히스테미는 받침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받침대다. 물건이나 화분을 얹어놓는 받침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강단은 받침대지, 이 강단 자체가 설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단이 받침대가 되어서 성경을 그 위에 얹어놓는 것처럼 믿음은 받침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응답을 올려놓아 주시옵소서, 그것인 것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음에 믿음이 생겼을 때는 이제 받침대가 이루어졌으니 언제 이루어져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든지 한 달 후에 이루어지든지 1년 후에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85살에 믿었는데 15년 걸려서 100살에 응답이 온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그가 17살에 하나님의 꿈을 받았으나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13년이 걸렸었습니다. 모세는 40에 그 꿈을 이루려고 했으나 안 되어서 80에 그 꿈이 이루어져서 40년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받침대를 만들어 놓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받침대가 올해 응답이 안 된다고 집어치워 버리면 얹어 놓을 물건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받침대를 꼭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박스에 응답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땅 위에 있을 때 내가 부르짖었는데 응답을 안 하고 거기서 이렇게 여기에 쌓여 있습니까? 응답을 가지고 가니까 내가 받침대를 집어치워 버리더라. 얹어 놓을 데가 없어서 도로 가져왔다. 믿음이란 받침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침대를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시편 81편 10절에 따라 말씀하셔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열어놓아야 채우지요. 입을 뚝 다물고 있는데 먹으라고 아무리 줘도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입을 열어놓고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지기를 원하면 벌리고 있어야 떨어지면 입에 들어가지, 안 벌리고 있으면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열어놓으라는 것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바라봄의 법칙으로서 바라보면서 입을 벌리고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소원을 가지고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으면 인내로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먼저 구하고 생각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응답이 있지. 구하지도 아니하고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는 생각도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마음에 준비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믿음으로 간구해야죠. 이제 믿음이 생겼으면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보십시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뜨거운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꿈꾸어보고 그려보고 종이에 적어서 벽에 붙여놓고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이미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다는 조건을 준비한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고 있는 것입니다. 받침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기만 하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면 믿겠다고 하면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믿어야, 보아야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다 보아야 믿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을 먼저 믿고 난 다음 그 다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나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없을 때 이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입으로 못한다, 없다, 안 된다 하면 만사가 다 무가 되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있는 것처럼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마지막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어디냐? 말을 들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나는 안 돼요, 모든 것이 절망이요, 슬퍼요, 괴로워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꿈이나 믿음은 이미 있는 것처럼 증거하는 입술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당신 예수 믿습니까? 뭘요? 아니요. 구원 못 받았는 것입니다. 첫날 왔더라도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럼요. 오늘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는데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를 한평생 다녀도 천당 못 가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왜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믿는 형태는 다 가졌지만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 한참 부흥회 다닐 때 충청도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설교하기 전에 앞에 권사님들이 앉아있게, 권사님 오늘 저녁에 죽으시면 천당 갑니까? 권사님 한 분이 죽어봐야 알지요. 그러면 천당 못 갑니다. 지금 알아야 천당을 가는 것이지, 죽어봐야 안다고 하면 천당 못 갔기 때문에 죽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입으로 부인해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을 사람 결심하면 일어나서 신앙 고백을 따라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아무리 믿고 일어나도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믿어서 의롭게 되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애 가져도 좋지만은 낳아야 어린 생명이지, 낳지 못하면 아직까지 살아서 날지 낳다가 죽을지 알지 못하므로 호적에 등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의롭게 되지만은 구원은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목표가 뚜렷한 꿈을 가지고 그 다음 꿈이 나중에 믿음으로 변해서 마음에 믿음이 가득할지라도 입으로 고백해야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입으로 부정하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그들의 이름을 바꾸라 그랬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사라는 사라, 여주인으로 이름을 바꾸라 그랬는 것입니다. 그들이 15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마지막 단계에 애가 오기 전에는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 없는 아기를 있는 여주인같이 여주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15절로 16절에는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제이 하드필드 박사는 자신감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자신에게 넌 틀렸어,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면 자괴감을 줄 때 우리는 실제로 가진 능력의 30%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넌 할 수 있어, 넌 특별한 사람이야, 저 사람도 하는데 너라고 못해? 자신감을 가질 때는 우리가 가진 능력의 150%까지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인데 난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하면 자기가 가진 능력의 30%밖에 발휘 못합니다. 기도 좀 하세요. 난 못해요. 구역회회 좀 인도하십시오. 나 못해요. 그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엔 진짜 못하게 되어서 30% 실력밖에 못 나타내는 것입니다. 100% 이상 실력을 나타내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에 가면 고속도로에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속도 내고 싶은 대로 내라. 죽으면 네 책임이고 정부 책임은 아니다. 있는 대로 다 달립니다. 벤츠가 300km를 달리게 만들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50km밖에 못 달립니다. 겁이 나서. 혹은 100km, 150km, 200km, 250km 정도 달리다가 겁이 나서 움츠려서 더 이상 악셀레다를 밟지 못합니다. 그러나 차는 300km 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겁이 나서 그보다 못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을 때 300km 달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므로 50km밖에 못 달려요. 혹은 100km밖에 못 달려요. 자기의 능력 끝 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의 능력의 150%를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에다가 플러스 50%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소원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 없이 수능시험에 잘 응할 수도 없고 취직시험에 합격도 안 되고 장사도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뜨거운 소원과 목표에 있는 꿈을 확실히 가지고 그리고 기도해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독서 100편 의자연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글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절로 드러난다는 말인 것입니다. 나는 이 말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자랄 때는 6.25 사변 이후라 모든 사람이 가난했지 않습니까? 사전 한 권 사볼 수가 없고 책을 사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 것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영어책을 손에 넣으면 한 페이지를 100번을 소리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없기 때문에 단어를 찾아 나와도 문장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저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영어 글자밖에 안 보였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선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 독서 100편의 이 자연이라는 말대로 많이 읽어서 자연적으로 알리게 해야 되겠다고 한 페이지마다 100번씩 읽었습니다. 1, 2, 3, 4, 5, 6, 7, 8, 90을 100번을 해놓고 한번 읽고 동배에 한번 치고 한번 읽고 동배에 큰 소리로 100번을 읽으면 마음에 똑딱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대로 알려져요.
그 뜻이 무엇인 것을 자연적으로 알려져요. 오늘날 제가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영어책을 한 권에 100번씩 읽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속에 박힌 것입니다. 입으로 자꾸 고백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몸으로 소리를 내면 이루어져요. 아메리카 인디안 사이에서는 어떤 말을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10,000번 외우고 난 다음 병이 나은 간증도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10,000번 외운다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10,000번을 외우고 난 다음 불치의 암에서 고침받은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인 에밀 쿠에 박사는 반복적인 말의 효과를 통해 자기 혁신 분야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그가 한 일은 환자들에게 나는 매일 어떤 방식으로든지 점점 기분이 좋아진다, 나는 점점 나아진다, 자꾸 이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점점 약해진다, 점점 늙어진다, 점점 죽어간다 그러지 말고 나는 점점 좋아진다, 점점 나아진다, 점점 건강해진다, 그렇게 말을 반복하게 시킨즉 단순한 방법으로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자기 혁신을 이루는데 놀라운 효과를 거두은 것입니다. 많은 병이 고침받고 사람의 인격이 변해지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롱펠로는 나이 늙어서도 피부가 아주 매끈매끈하고 고왔고 젊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롱펠로 선생님, 나이가 많으신데 어떻게 피부가 말랑말랑하고 젊은이 같고 얼굴도 젊은이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웃으면서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과나무는 아주 늙은 사과나무지요. 그러나 언제나 봄이 되면 sak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요. 아무리 내가 늙어도 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힘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매일같이 말합니다. 나는 조금씩 젊어진다, 조금씩 나아진다, 조금씩 힘을 얻는다. 자꾸 그렇게 내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금씩 젊어지는 기운을 가지고서 늙어져 가면 삽니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거를 다보고 나는 못났네, 아유 못났는데 늙으니까 주름살까지 지니까 이게 형편없구나 그러지 말고 나날이 좋아지네, 조금씩 예뻐지네. 그러면 곱게 늙어요. 흠상궂게 늙지 아니하고. 오늘 설교는 제가 저보고 한 말인 것입니다. 자꾸 쉽게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등이 굽어져서 걸음도 잘 안 걸어져,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내가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대로 되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는 또 고칩니다. 아니야, 나는 젊었어, 나는 아직 팔팔해, 나는 장골이야, 나는 힘차다. 그렇게 자꾸 스스로를 타이르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믿어도 입술에 고백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놨습니다. 우리의 꿈이나 믿음을 이미 있는 것처럼 증거하는 입술의 고백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생활화하려면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과 꿈, 기도와 마음의 실상인 믿음을 가지고 입술의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은 역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첫째로 뜨거운 소원을 갖자. 둘째로 구체적인 꿈을 갖자. 셋째로 마음의 평안과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자. 믿음이 오고 평안이 오면, 넷째로 믿음이 오고 평안이 오면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고백하자. 낙심하지 말고 계속 고백하자. 그러면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내일을 창조할 수 있고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영광을 창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소원과 목표 있는 꿈과 기도와 믿음과 평안과 입술의 고백만 있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내일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운명에 내어 맡기는데 운명은 바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마음속에 심지 않으면 잡초가 나고 광야가 되지만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가 소원과 확실한 목표 있는 꿈과 믿음을 심어놓고 입술로 고백하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